안녕하세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양이 낯설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히브리어 알파벳에 인쇄체와 필기체의 구분이 있는지 등 히브리어 알파벳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8개의 질문과 답 형식으로 강의 내용을 준비했는데 여러분께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막을 함께 보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이 서로 관계가 있나요? 학자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페니키아어 알파벳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페니키아어는 아프리카 아시아어족 중 세머파에 속하며 히브리어처럼 가나안 방언 중 하나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고대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및 주변 지역, 즉 오늘날의 레바논, 시리아 남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살며 지중해 해상미역을 장악했고 이탈리아 남부, 이베리아 반도 남부, 카르타고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페니키아 알파벳은 자음을 문자로 표시한 자음 문자였고, 즉 모음이 문자로 표시되지 않았고 히브리어, 아람어, 모아버, 아랍어 등과 같이 세모에 속하는 언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자에도 전수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알파벳의 기원이 페니키아 알파벳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하며 원래 상형 문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를 의미하는 첫 번째 글자 알렙은 소의 머리 모양을, 집을 의미하는 두 번째 글자 베트는 집 모양을 닮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글자의 모양이 단순하게 변하면서 상형 문자의 흔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특정한 자음 음가를 나타냅니다. 또한 페니키아 알파벳과 위에서 언급한 다른 세머들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고 책 페이지도 우리와 반대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화면의 표를 보시면서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또는 헤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메խ, 아인, 페, 자딕 또는 자디, 자데, 커프, 레쉬, 쉰, 신, 타브. 괄호 속의 글자들은 단어의 끝에 올 때 쓰이는 변형된 형태로 흔히 끝글자라고 부릅니다. 카프, 맴, 눈, 페, 짜딕 이 5개 글자에 끝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글자는 글자 이름의 첫 음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는 우리말의 비읍음을, 달렛은 우리말의 디귿음을, 라메드는 우리말의 리을음을 각각 나타냅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페니키아 알파벳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자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틴 문자는 영어를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의 언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그 모양이 많이 변했고 순서도 좀 바뀌었지만 간단한 비교표를 통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 알파벳 비교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벳, 기멜, 달렛은 그리스 문자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영어 알파벳에 A, B, C, D에 각각 해당이 되고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 mem누는 그리스 문자의 람다, 미, 누이 그리고 영어 알파벳의 L, M, N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어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이 서로 모양이 매우 다르지만 그 순서와 발음이 유사한 자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모음이 없나요? 위에 소개한 것처럼 히브리어는 자음 문자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 중 모음과 가까운 음을 가지고 있는 해, 바브, 요드, 드물게 알렙 자음이 장모음을 표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능이 제한적이고 사용이 불규칙했습니다. AD 7세기 무렵에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티베리아 지역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즉 구약 성경 본문을 잘 보존하기 위해 히브리어 모음 보호와 모음 체계를 완성하여 그동안 자음으로 기록되어 전수된 성경 본문에 첨가합니다. 히브리어 모음 보호와 모음 체계에 관한 내용은 히브리어 모음 강의 1과 히브리어 모음 강의 2, 히브리어 모음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어 자음에 호음이 있나요? 히브리어 자음 중 알렙, 해, 헤트, 아이는 목의 안쪽 부위에서 나는 음들이며 호음이라고 부릅니다. 고대에는 알렙과 아인의 발음에 구분이 있었으며 오늘날 아랍어와 아랍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발음에 그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현대 히브리어 발음에서는 알렙과 아인의 발음에 구분이 없고 두 글자 모두 그 자체로는 묵음이며 함께 오는 모음 보호에 따라 발음합니다. 헤트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다겟이 없는 카프, 즉 카프 마찰음과 유사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브인가요? 와우인가요? 히브리어 알파벳 여섯 번째 글자 바브는 원래 와우로 불렸으나 오늘날은 바브로 불리며 다겟이 없는 베트처럼 부로 발음됩니다. 이미 고대 랍비들의 토라 해석서인 미시나의 사본과 같은 중세 히브리어 문헌에 바브와 베트가 교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슈바 부호를 쉐와 또는 비슷하게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나 오늘날은 이스라엘에서 슈바라고 부릅니다. 또한 바브 아래 유성 슈바를 가진 바브 접속사 그리고는 오늘날 왜라고 하지 않고 왜라고 발음합니다. 단 바브 접속사 왜가 특정한 경우에 슈룩으로 바뀌는데 이때는 우 모음으로 발음합니다. 이 점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브가드 크파트 발음 규칙이 오늘날도 남아있나요? 브가드 크파트는 베트, 기멜, 달렛, 카프, 페, 타브 여섯 자음의 첫 음들을 모아 기억을 돕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원래 이 자음들 안에 약다게쉬, 다게쉬 렌의 점이 있으면 파열음으로 발음되었고 점이 없으면 마찰음으로 발음되었습니다. 즉, 이 자음들이 단어의 처음에 오거나 폐음절 뒤에 올 때 약다게쉬가 있는 파열음이 되었고 단어의 끝이나 개음절 뒤에 올 때 약다게쉬가 없는 마찰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발음 규칙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강다게쉬이든 약다게쉬이든 다게쉬의 종류에 관계없이 베트, 카프, 페 세 자음만 다게쉬의 유무에 따라 발음이 구분됩니다. 이 세 자음을 복합해 글자로 기억합시다. 이 세 자음에 다게쉬가 있으면 각각 우리말에 있는 브, 크, 프,
발음되고 다교시가 없으면 우리말에 없는 v, k, f로 발음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로 사용되기도 하나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BC 2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헬라 시대의 숫자 사용법을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알파벳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 알레프는 숫자 1을, 두 번째 글자 베트는 숫자 2를 표시하고 열 번째 글자 요드는 10을, 11번째 글자 카프는 20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와 같이 두 글자 이상 조합하여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프는 20이고 알레프는 1입니다. 두 숫자를 조합하면 카프 알렙이 되는데 이것은 21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인쇄체와 필기체가 있나요? 이스라엘에서 인쇄물에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인쇄체를 사용하지만 필기를 할 때는 중세 동유럽 유대인들에게서 유래된 필기체를 사용하며 모음 보호를 거의 붙이지 않고 씁니다. 다음 표에서 인쇄체와 필기체를 비교해 봅시다. 화면에 표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기록된 글자들이 필기체입니다. 인쇄체와 모양이 많이 다른 글자들이 있고요. 몇몇 글자들은 인쇄체와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체에도 인쇄체처럼 끝글자 형태를 가진 5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없는 외래어 발음은 어떻게 쓰나요? 22개의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없는 외래어 자음들은 게레쉬 부호와 함께 짜딕 게레쉬, 기멜 게레쉬, 자인 게레쉬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첼로, 그리고 사람 이름 조지, 존 등과 같이 씁니다.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다라바 감사합니다.